책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어떤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고 한 방에 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귀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여기엔 귀만 있습니까? 천사의 대답인즉슨 이게 다 성도들의 귀인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왔는데 열심히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안내를 받았는데 가보니 거긴 입만 있더랍니다. 그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 입은 뭡니까? 이 입은 목사님들의 입인데 말씀은 다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입만 구원받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도 없고 찔림이 있는 유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알긴 아는데 살지 못하고, 듣긴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전하긴 전했는데 그 말씀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딜레마이지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만 멈추고 흘려 떠나보낸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바람에 날아갈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 바람에 싹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요인들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깨닫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14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월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만드신 게 기적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이 죄의 결과인데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했다. 이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망에서 자유가 됐고 지옥에서 자유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에베소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지옥 갈 사람이요 죄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뉘우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뉘우쳐요. 뉘우치는 것으로 머문다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뉘우쳤으면 뉘우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런데 뉘우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진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구원받았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헛된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쳐야지 되고 버려야 될 모습이 뭐냐? 깨달았으면 삶 속에 옮겨라. 뉘우쳤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만큼 달라지고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호세아 5장 5절에 그들이 그저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뉘우침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네 그러고 가서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둘째는 싫어요, 나 오늘 약속 있어요, 못하겠어요 이러고 대들다가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 밭으로 돌아왔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다들 말하기를 둘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리와 창기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왜?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삶을 바꿨기 때문이고, 그러나 너희는 32절 마지막에 보면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함으로. 뉘우쳐서 믿지 않는 게 뭡니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구원에서 먼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탕자는 허랑방탕에서 먼 나라로 가서 자유의 삶을 누렸어요.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움켜진 배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종이라도 먹는 걱정은 안 하는데 나는 아들이 돼서 왜 여기서 죽여 죽냐?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스스로 죽여 죽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뭐예요? 뉘우침이에요. 내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뉘우치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여호와의 바람에 날아가는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는 믿음의 생활은 잘못을 깨달았으면 돌이켜 악한 것을 버리고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때,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뭘까요? 15절 봅시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내 모든 보배에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선택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결실하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15절 마지막 부분처럼 다 쌓아두고 모아두는 일만 해요. 쌓아두고 모아두는 일. 누구나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쌓아두고 모아두는 일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쌓아두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쌓아두느냐, 그 쌓아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욥기 21장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죄악을 쌓아둬.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비유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꽤 잘 사는 부자예요. 그에 따라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 많아. 그걸 나눠주면 좋겠는데 나눠주긴 또 아까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걸 졌어요. 이제는 몇 년 더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는 최대한 모고 쌓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수년 동안 꽉 채웠어요. 이젠 이 정도 가지면 나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아. 그러니까 이젠 편안히 먹고 살자. 작정하는 그 순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모아놓지만 자기 것으로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게 형제 중에 결실하지만 죄악을 쌓는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 쌓는 사람이요, 땅에 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모슬바가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의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 아는 인맥이 재산이다. 사람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합니까? 스펙이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근거다.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합니까? 재산 평생 살아도 평생 모아도 족함이 없는 그것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쏘깁니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즐거움만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보물 창고에 많이 쌓인지. 그런데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는 병문안을 왔던 한 이방 관리가 오니까 자기의 내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그 순간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열어 보인 건 다 그 나라로 옮겨지리라. 뭐예요? 쌓아둔 바 내 보배가 약탈되리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왕국과
자기 자신의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이 절대 요동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그 찬란한 영광과 명예, 세상에 아들놈이 찔러 죽이겠다고, 왕이 빼앗겠다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맨발에 청춘으로 뛰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뭐예요? 그게 요동치 않는 겁니까? 아니요. 헛된 기대에 빠져서 타락한 본성의 요구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찮은데도 그래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짜증이 나서 성문 위에 올라가 성루에서 박농쿨 밑에 머리를 가리고 그 그늘 밑에 있으면서 시원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때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씹게 하고 하나님 동풍을 싹 부니까 박농쿨이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말아요. 삐째요. 짜증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야 요나야, 너는 하루 있다가 가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니?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성의 사람을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하루짜리 박농쿨에 인생을 걸었지만 나는 영원한 인생들에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게 소중합니까? 박농쿨이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영혼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에서는 박농쿨을 아끼고 즐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땅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땅에서 안위를 찾으려고 하고 땅에서 안정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의 지팡이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노인이 의지하듯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에스겔 2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상처 지팡이를 부러뜨려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게 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헛된 기대, 그 기대가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딱 보물을 두 군데 쌓습니다. 하나는 땅에 쌓는 사람, 하나는 하늘에 쌓는 사람. 땅에 쌓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금껏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바람에 날아갈 일들을 하고 사는 게 뭐냐? 땅에다가 쌓아두려는 그 부패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 그걸 버릴 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값싼 헛된 기대에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으로 뛰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자, 여러분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배반일 겁니다. 배반하는 건 참 나쁘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이 배반을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까? 여러분, 신앙은 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리를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의 모습을 몇 가지를 성경 속에 살펴보게 되면 시편 78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다가 물이 없어 가라여 죽게 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때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순간 강같이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고 충분히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반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은 먹었던 물도 받았던 은혜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죽겠다고 그러면 하지, 목말라 죽겠다는 말만 하지, 기적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배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일평생 동행할 건 누구예요? 주님과 동행해야지. 말씀과 동행해야 돼. 그런데 자꾸 내 삶이 안 믿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단절하고 그들과는 관계도 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뭐로?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흉내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밀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사람이 빛 되기를 포기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고 어둠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바냐 1장 6절 말씀처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130편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세 가지 맛을 꼭 느껴야 신앙생활인데 이 세 가지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병들어요. 죄짓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의 재미를 느끼지만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 재미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고 응답의 맛을 느낀 사람 안 하고는 못 겠도. 죽도록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5분도 안 됐다. 그건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 빨리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세예요, 그게. 그거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보상이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눈물이 와도 이겨내며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맛을 모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려면 그 세 가지 맛에 푹 빠져서 살아야죠. 누가복음 8장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돌아가서 잠시 그 말씀대로 사는데 조그마한 시련만 오면 배반을 해요. 시련이 배반을 해요. 어려움이 흔들림의 요인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로부터 5절 보게 되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받은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제일 첫 번째, 뉘우치긴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두 번째, 땅에 쌓아두고 어리석게 모아두지만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만 쌓아둘 뿐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줄 모르는 삶.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되 작은 시련 앞에서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서 말씀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 평생 믿음 생활이 헛된 바람과 같은 헛수고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내 삶을 바꾸는 원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